2023년 1월 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면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세상 속에 힘차게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 사는 동안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주변에 안 맺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쁘신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목적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독생자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에게 씨가 되는 백성을 주셨다. 때가 이름에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함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의 제2위로서 아버지의 동일한 신의 본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때가 참에 그가 오셔서 인성을 받으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의 체질로 잉태되셨다. 그 결과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그 결합으로 말하면 각기 성품의 변동도 아니고 합성도 아니고 혼동도 아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아멘. 예수님에 관해서 참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드러낸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단들은 사람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일 때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 각자 나눠드린 책 세가족 교재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8장에 이 얘기가 있으니까 또 수시로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새로운 믿음의 결심과 다짐으로 뜻을 정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악한 전염병으로 혼란하고 힘들지만은 이 모든 것 위에 예비하신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건강하고 복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며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형통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 속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각 지체로 부름받은 저희들 올 한 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스크도 벗고 교제도 회복되고 구제, 봉사, 전도에도 힘쓰며 균형 있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내리지역, 해운대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우신 강신년 목사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섬기시는 사역 위에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더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부흥의 불쏘시개로 크게 쓰임받는 내리교회와 온 성도가 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복을 빌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3년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맡기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교회들과 방송국 선교사님들 2023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와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간밤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 심판 앞에서는 성과를 내는 것도 인생이 번듯한 것도 의미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에 성과도 내고 번듯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소홀했다면 2023년에는 일의 결국에 의미 있는 것을 힘쓰자 했습니다. 의미 있는 것, 일의 결국에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에 좀 힘쓰자 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겁니다. 그 예수님과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가를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요한복음에 만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3장의 니고데모와의 만남,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9장의 실로암 맹인과의 만남, 또 11장의 나사로와의 만남들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만남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좀 더 이어져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잘 요약했지만 문장이 어려워서 좀 후루룩 읽고 넘어가가지고 바로 세례요한 이야기로, 스토리로 넘어가곤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믿음 생활이 좀 길어지고 성경이 좀 눈에 들어온다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체계를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잘 읽었다라는 분들은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1절하고 2절을 붙여서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붙여가지고 또 계속 하고,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읽다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외워질 겁니다. 외워질 겁니다. 될 겁니다. 저도 2017년에 외웠었는데 지금 또 하라 그러면 자신 있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계속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이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떠올리는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시작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여기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요한복음과 창세기와의 연계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창세기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 물론 이제 창세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그 어학은 차이가 있지만 태초에라는 그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는 창조입니다. 창세기 이러면 이제 창조,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이 창세기이죠. 참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는 창조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왜 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연계해 놨을까요? 창조와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얘기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계셨다 했는데 헬라어로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해놓은 것, 우리가 흔히 쓰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제, 논의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만은 거기서 파생되어서 교리, 법칙, 의미 이런 것도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무법인 중의 하나가 로고스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모임인데 로고스. 거기에는 이제 법칙 이런 의미도 있지요. 한편으로는 저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이치, 질서, 이런 이치나 질서의 총체를 표현한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냥 말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치나 질서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아주 뜻이 넓은 단어이죠.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계시니라. 계시니라 하는 단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디서 많이 하는데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자, 이번 기회에 기억 한번 해 놓으십시오. 에고 에이미. 우리가 뭐 이렇게 떨어뜨리면 에고 하는데 그 에고 아니고 나를 뜻하는 게 에고입니다. 에이미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잘 알 건데 에이미 흔한 남매의 에이미가 아니고 에이미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크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7번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7번이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 그 에이미가 바로 여기 계시니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시니라 할 때 이 에이미는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인데 미완료형을 썼다는, 과거 미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 아니라 완료, 미완료라는 우리와는 전혀 틀이 다른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는 그래서 과거 시간에 진행 중인 동작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 쓰는 용법인데 그 동사 진행이 끝나지 않고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미완료니까 처음부터 계셨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미완료라는 거는 처음부터 생생하게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다 이거지요. 완료 안 됐으니까. 우리가 버스 요금을 낼 때 냈다 이거는 완료잖아요. 그 냈던 버스 요금의 효력 때문에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계시니라 라는 얘기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미완료로 썼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랬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또 여기에 또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바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니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지 않느냐? 왜 너희는 없는 말을 하느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일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체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관해서는 또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근본 깊은 것을 통달하여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죠. 성자 예수님 또한 영광과 능력과 서열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말씀이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세 동사가 우리말로는 계시니라, 계셨으니, 이시니라 그렇게 세 종류로 보이지만 1절에 있는 이 동사가 세 번 다 똑같은 시상으로 나옵니다. 3인칭,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복잡하지요? 제가 머릿속으로 다 아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사전 찾아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중요한 건 미완료라는 겁니다. 즉 과거 시간에 생생하게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다.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다시 또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자,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도 똑같이 3인칭,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강조 기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강조한 것이요. 그렇게 강조, 또 구약에서는 그것을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쓰는 것이 강조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흰말 엉덩이, 백말 궁둥이 이러면 그 말 엉덩이는 진짜 하얗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강조의 기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걸 어려운 말로 먼저 선자, 있을 제자,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신년 벽두부터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지도 잘 모르는 그리스 문법을 자꾸 설명하고 딱딱한 이야기 하면 우리 다 자지 하실까봐 딱딱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질서이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와 질서의 근본이 되셨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질서의 근본이 되셨다. 3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이랬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나올 때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역할에 종종 사용되는 단어인데 창조와 구원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방법이요 통로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창조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그 질서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말미암아가 나오지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데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에서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질서를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피조세계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선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망을 쫓아내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기존의 창조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과정이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선포됩니다. 태초의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빛을 이제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창조되었고 다스리심을 받는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어둠에 있기를 고집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추면 그 빛으로 나와야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끔찍한 장면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짠! 됐던 넘길라니 한 칸만 넘겨주세요. 네, 화재의 장면.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은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구조대원들이 옵니다. 불을 끄면서 한편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죠. 나오세요! 했을 때 그 구조대원에 이끌려서 나오면 사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불이 붙는 저 안쪽에서 구조대원의 손길을 나오세요 하는데 거기서 귀를 막고 나는 아무것도 안 들려, 나는 아무것도 안 들려 하고 있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못 나오면 죽어요. 그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상황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제가 성경 몇 장 읽으세요, 기도 몇 시간 하세요 라는 강조를 잘 안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는 사람인데 이 벼슬이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런 강조를 잘 안 했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지킨 사람들이 저 빛이 비칠 때에 그 앞으로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성경을 평생에 이게 딱 집에 있는 것도 잘 펼쳐보지 않아서 금박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내 성경은 금이 번쩍번쩍한다 막 이렇게 비추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닳고 따라가지고 표지가 다 낡을 정도로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왜 중요하느냐?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빛이 비출 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새벽 기도에 영상도 찍고 뭐 이것저것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고 남겨놨습니다. 짬날 때 보십시오. 짬날 때 보시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십시오. 제 얼굴이 부담스러우실까봐 제 얼굴은 작게 찍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또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듣는 것보다 선명하게 들리라고 이렇게 마이크 하나 새로 사가지고 옆에 꼽아놔서 의외로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여러 번 보시고 들으시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꾸 자라날 때에 빛이 비치는 그 빛을 우리가 깨닫고 어둠에서 벗어나 나가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오늘따라 리모컨이 참. 네. 학교 선생님이 지금 담 뛰어넘다가 걸린 두 학생을 잡았다 칩시다. 담 뛰어넘는 거는 어느 학교에서든지 다 금지된 일이죠. 왜 멀쩡한 문 놔두고 저렇게 위험하게 담을 넘느냐? 근데 한 놈은 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매일 지각 한 번 없고 수업 태도도 좋았던 학생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걔를 알아봤어요. 아니,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묻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매일 지각하고 이름표도 맨날 안 달고 와서 걸리고 수업 때는 자거나 떠들거나 하고 막 어제도 학교 유리창 2개 깼고 이런 아이입니다. 담 뛰다 걸렸어요. 선생님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아니 너는 또 왜 그랬니?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눈에 띄자마자 네 임마 또 사고 쳤나? 엎드려 맞춰!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랑 비슷하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실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농땡이 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장이 신입사원의 서류를 쫙 봅니다. 저 증명사진도 붙어 있죠. 사장이 신입사원 지원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성실한 이력으로 적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 서류를 딱 펼쳤습니다. 명문 아닌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알바는 여러 군데를 했는데 한 달, 2달, 한 달 이렇게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굴 뽑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뽑겠죠. 그 사람이 일을 잘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안 시켜봤으니까.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이력이 보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뽑는 겁니다. 물론 두 번째 지원자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알바를 한 달만 딱 했는데 뭐 그 집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겼다. 옮겨가지고 2달 딱 했는데 그 집이 멀리 이사를 갔다. 그래서 한 달, 2달씩 밖에 못했다라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정이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너 왜 그랬니? 물어볼 필요 없이 당연히 뽑겠지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의 벽돌을 하나하나 잘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 중심이 중요하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교회 출석, 예배 시간 지키기, 개인 기도,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이 평일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 보면 호감이 가는 행동이나 말을 마음에 계속 생각하게 만들면 애정이 싹 틉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님의 날마다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나오죠. 근데 저에게 아주 제 마음에 합한 넥타이를, 이 넥타이는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마음에 합한 넥타이를 탁 주면 이 넥타이를 멜 때마다 그 사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낸 것 같은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느 영화 보니까 욕 아닙니다, 이거. 집게 손가락이에요. 저 영화를 보니까 손을 베었어요. 손을 베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심장보다 높이 들면 피가 빨리 멎는다. 사실 뭐 그게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손가락 베어갖고 피가 콱 솟아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심장보다 높이 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가지고 탁 베이자마자 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멀리 떠나갔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또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 손을 베었어요. 그러면서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주인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 애정이 쏟아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러자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시간을 쏟으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쏟아집니다. 2023년에 그러자는 거죠. 새해 첫날 우리는 2023년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하나님에 관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내가 바빠서. 너무 바쁘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덜어내서라도 어쨌든 하나님 생각 한 번을 더 하자는 거죠. 학교 교칙 지키듯이 또 이력서에 명문대 또 좋은 알바 기록하듯이 올 한 해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과 교회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애정을 쏟고 그래서 새 창조의 새 질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시간이라도 더 생각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놀라운 복을 내리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목소리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창조와 구원의 새로운 질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질서 가운데서,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라도 더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결단을 2023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2023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